오늘 이 본문 속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프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다시 말해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여기에 정말 애절하게 나타나 있죠. 애절하게. 그래서 전부 그 바울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전송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실 것을 늘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떠나갑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앞서서 19절에 보면,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누구 일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행해 온 것을 교인들 앞에서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바울의 말년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감옥에 집으로 된 그 가택에서 감옥처럼 연금되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요즘의 목회자 상에 비하여 보면 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 차이냐면 요즘 이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거의 회장님들과 맞먹는 수준의 부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살아가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정말 세계의 절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했던 그 바울의 말년을 보면 비참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아유, 저를 뭐하라고 해나? 저런 일 뭐하라 해? 여러분, 누군가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차가운 시선이라면, 돌아오는 게 먹을 게 없는 일이라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족을 다 팽개쳐 놓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 중국에 건너가서 독립운동하는 이 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모여서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죽어봤자 누가 슬퍼해 줄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타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숨어 살아야 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해방이 딱 됐는데 자식들은 밥을 굶고 있고,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잘했다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 후손들은 어쩌니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살게 되는. 반면에 우리가 알듯이 그 시대에 같은 민족을 괴롭히던 그 매국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시대마다 옷을 잘 갈아입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 경찰 하다가 갑자기 옷을 벗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사회.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뭐 꼬집고 물어뜯고 뭐 이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 정말 올바른 목회자 상을, 올바른 교회의 성도들의 상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저 좋아하시나요?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저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 한 명 있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농담이고.
제가 이 목사님들을 만나면 생각이 많이 다른 걸 보게 돼요. 많이 달라요.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요.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서는 제가 닮아가고 싶은 것은 오히려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저처럼 여러분하고 바짝 다가붙어서 이야기하고 깔깔대고 웃는 목사님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 혼나지요. 또 저를 그렇게 스스럼 없이 대해주는 성도들도 다른 교회에 없어요. 별로. 다 이렇게 살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편하게 하고 싶지만 못해. 우리 교회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맨날 일했어요. 맨날 교회 공사하면서 머리에 먼지 수도 없이 뒤집어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뭐 하시는 분이냐, 공사하는 분이냐, 아파트에 갔는데 뭐 인테리어 하는 분이냐, 아니 교회 목사인데요. 에? 이래.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았거든. 지금도 좋아요.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울이 야 너는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일을 하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뭔가를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바울을 힘있게 도와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 바울의 말에 부요하든지 궁핍하든지 늘 족한 줄 안다. 우리는 뭔가 궁핍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불편해요. 못 참아요. 뭔가 막 남아돌면 그것 때문에 또 힘이 확 나면서 오버되기 시작하죠. 오버를 해요. 그 오버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땅을 막 사재끼기 시작합니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사요. 오늘 이 본문 속에 특별히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과 같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이런 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일, 아무 때나 예배에 갈 수 있는 이런 자유함, 이런 것들을 누린 데는 이런 분들의 피가 다 우리를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복음 전파자들의 땀과 피가, 기도가 우리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아주 큰 기업 뭐 회장 아들이 그런 말을 했대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오늘 화병의 꽃이 이쁘죠. 저 위에 노란 게 이름이 골든볼이래. 금덩어리 같이 생긴 거 골든볼. 근데 모든 것들의 원인의 모든 것들은 늘 그 존재의 원인이 있단 말이죠.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자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뻥 튀어져 나오면 뻥튀기처럼 튕겨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부모가 존재해요.
뭐 이혼을 했니 어쩌니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부모가 존재해야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뭐 사랑했냐 안 했냐 뭐 이 문제도 아니고 생육의 법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자녀가 출생을 해요. 이것은 뭐 있는 집 자식이나 없는 집 자식이나 똑같아요. 응?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얘가 원래 지가 그런 줄 알아. 원래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살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옛 어른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거 근본 없는 자식이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 욕을 다 싸잡아서 이 부모 욕을 먹이는 거죠. 근본 없는 자식이네. 이런 말을 들어요. 오늘 바울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다 그랬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사도들에게 받았죠. 우리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이에요. 목사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다 받아서 그 복음을 떡을 떼듯이 나눠주고 알려주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도들의 복음이죠. 절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자기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일이 행해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떠날 때나 다시 만나기를 약속할 때나 항상 그를 염려하고 항상 그를 위해 기도하고, 바울 역시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요구할 걸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항상 믿음 가운데 잘 머물러 있기를 항상 그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바울이 떠나면서 이 29절로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했지만 어그러진 사람들이 와서 그 밭을 파헤치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요? 지금 제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죠. 엊그제 바자회 했는데 저한테 고생했다고 돈도 주고, 이런 교회를 어떻게 떠나겠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상 심리가 작동됩니다. 항상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항상 따르고, 또 그 보상 심리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적어도 오늘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본문 속의 분위기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떠나는데 퇴직금으로 얼마 해주시오. 뭐 여러분들 이런 걸로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네 못 주네 하면서 싸우고, 받네 안 받네 이런 일로는 안 싸워. 주네 못 주네로 싸우지 주는데 안 받는다 뭐 이거 가지고 싸운 사람 없어요. 식당 가면 가끔 있지요. 서로 계산하겠다고 막 멱살 잡고 내가 낼게. 그리고 이제 막상 그래 그럼 네가 내. 카드를 안 갖고 왔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확 깔아앉았어요. 깔아앉았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물론 제 영향도 크겠죠. 나이 들어가는 거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교회가 나이가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들어갈지 몰라도 교회 전체의 나이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젊어져야 돼요. 사실 이 주일학교도 지금 큰 교회들도 주일학교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주일학교가 많이 줄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절대 안 올라 그러지요. 왜? 재미가 없잖아요. 디지털 중독돼 있으니까. 교회에서 디지털로 뭘 보여줘 봤자 뭐 삼손 이야기,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컴퓨터로 접속 탁 해서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픽이나 뭐 막 죽이고 뭐 이런 것들 신나는 게 많거든요. 핸드폰도 그렇고. 이 디지털에 중독된 아이들이 이제 아날로그적인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그러지. 한번 옛날을 떠올려 보세요. 몇 살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길에 차가 별로 없었어요. 차가 다녀도 뜸하게 다녔지요. 그렇게 뜸하게 다니는 차에 제가 치였어요.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5살 땐가 몇 살 땐가 제가 하늘로 붕 뜨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붕 떠 있는지 길에 그렇게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놀거리를 찾는데 뭘 어떻게 찾냐면 뭐 핸드폰 이런 건 없잖아요. 뭐 하고 놀았냐면 여러분도 해보셨죠? 돌덩이 하나. 그걸로 아스팔트에 그려. 아니면 운동장 그냥 흙바닥 비 안 온 날 단단하니까 흙 위에다가 금을 그려. 오징어도 그려놓고 사각형도 그려놓고 금 찍찍 그어놓고 거기서 신나게 놀아.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놀아. 김경숙 권사님 나 찾으러 수도 없이 쫓아. 밥 먹어라. 안 먹어. 놀아야 돼. 밥 먹어. 싸우기도 엄청 싸웠지. 이게 아날로그적인 이 놀이거든요. 아날로그적인.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 있다면 이 기도를 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디지털 중독되지 않도록 마음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허락해 주세요. 아날로그적인 감성.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다 디지털이에요. 이 디지털이 뭐냐면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바탕에는 아날로그가 있는 거지요. 옛날 손목시계는 뭘로 갑니까? 태엽 감잖아요. 바늘로 가잖아요. 그 태엽이 돌아가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늘이에요. 지금 전자시계가 등장했죠. 아주 오래전에. 전자시계 나오자마자 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게 디지털 시작이거든요. 돌아가는 이 태엽, 이 기어를 숫자로 바꿔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여러분 시계 보는 거 있었잖아요. 교과서에. 젊은 사람들은 없지. 혜인 때는 없었을까 이게 몇 시인지. 왜냐하면 숫자만 읽을 줄 알면 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동그란 숫자 판에다가 이렇게 숫자 그려놓고 지금 몇 시일까요? 시험도 봤어요. 이게 아날로그거든요. 디지털은 뭐냐면 그냥 뭐 지금 저게 디지털이에요. 11시 48분.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거를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죠. 계산기도 생겨나고 컴퓨터도 생겨나고. 여러분 핸드폰은 뭐 두말 할 것도 없죠.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잡아먹고 있냐면 디지털 중독시켜서 잡아먹어요. 디지털을 중독시켜요. 그러니까 핸드폰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된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디지털 아니거든요.
철저히 아날로그. 철저하게 아날로그예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가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보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 조명희 집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교회 안 나가지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무거운 마음이 있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복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자니 찝찝한데 안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텔레비 키면 나오잖아요. 300 몇 번인가? 300번인가? 몇 번에 나와요. 그것도 교회가 4개, 5개나 있어요. 기독교 방송. 아무데나 틀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그 헌금은 어떻게 하게 해요? 입금 계좌가 밑에 쫙 떠요. 헌금 계좌. 교회 안 다니죠. 교회가 건물로,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또 읽어드리면서 위로해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가 없게 돼.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 다니세요? 예,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TV로 다녀요. 저는 CBS TV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날로그적인 만남을 점점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피해요. 젊은 이 유모차 부대라고 하는 젊은 엄마들 집 청소 안 해요. 잘 안 해.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온다는 걸 굉장히 꺼리지요. 우리 김미정 집사님 네 가면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반짝해. 또 뭐 어느 집에나 다 그렇게 살지요.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반짝 살잖아. 한승희 집사님 댁에도 막 광이 번쩍번쩍.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그렇게 안 살아요. 나갈 때 화장하고 아이 잘 차려입는데 집 안에는 그렇지 않아. 밖의 모습하고 안의 모습이 많이 달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아날로그적인 더 아날로그로 바뀌어야 돼. 원래 복음은 아날로그예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찾아와서 서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행해져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걸 다 싫어해요, 여러분. 흥미를 잃어버린 거죠.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을 아직 제대로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가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세상에는 시설이 기가 막힌 데가 더 많으니까. 결국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지털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뭐 우주에도 뭐 이제는 수도 없이 가고 의학도 발달하고 수명도 여기 뭐 100세 시대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한 가지 디지털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늘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이거예요. 뭐 대학을 위해서 뭐 취업을 위해서 아니에요. 밥 굶어도 돼요. 취직 못해서 일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중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걸 다 퍼줘버려. 여러분 게임하면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안 내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돈 안 내고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걸면 돈 안 내잖아. 자기 인생을 투자하잖아요.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들 중에
하루에 열 몇 시간 막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을 제쳐두고 인생을 이 게임 제작자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게임 제작자는 뭘로 돈을 버냐면 거기에 뜨는 광고 수익 있잖아요. 아이템도 팔고 이걸로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을 싹 가져가 버려요. 시간을 가져가. 디지털에 중독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아날로그적인 시간을 디지털이 만든 사람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것 같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밖에 누군가 일하는 저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도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돈 줘야 안 줘요? 얼마 줘요?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토요일 주일 빼고 20일 일하면 200만 원 받아와요. 비 안 오면, 눈 안 오고 날씨만 좋으면. 가서 일만 하면 10만 원씩 받아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죠. 디지털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가서 일하면 생계를 꾸릴 수 있는데 디지털에 중독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일을 해주는 결과를 낳아요. 그들의 만든 게임을 내가 계속 해주면 그 사람들은 접속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하는 회사가 많아져요. 광고 다 광고 수익. 돈 안 들이고 나 게임하는데 왜 뭐가 잘못됐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인생이 망가져 버려. 혹시 여기에도 게임 중독되신 분 있나요? 우리 교회는 없지요.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는 분들을 보면 저랑 이 감성 코드가 잘 맞아서 그래. 아날로그만 남아 있는 거죠. 아날로그만. 그러니까 연령대가 점점 올라오겠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뭐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감성을 디지털화 시키지 않고 아날로그적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접 가는 게 싫으니까 디지털로 편하게 하려고 하죠. 성경도 핸드폰에 나와요. 찬송가도 핸드폰에 나와요. 교회도 실제로 온라인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얼굴 안 봐도 돼요. 사진만 있고 온라인 교회, 온라인 헌금 다 온라인으로. 왜? 직접적인 만남이 없어도 다 되거든요. 다 돼. 직분도 줘요. 직분도 집사님도 되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만나고 그걸로 또 흩어져서 또 살고 편하거든요. 사실 이 아날로그적인 우리가 직접 살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누군가를 만나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느 정도 또 마찰음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또 용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부딪힌다는 것은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일 인고 부부가 누구지? 권금자지 뭐. 친절한 금자 씨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싸우잖아요. 부딪힌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나고 어떤 사람은 뭐 돌출돼 있고 이런 게 돌다 보면 부딪히는 거지. 부딪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매끈매끈하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등록하면 우리 신권사님 처음 교회 오셨을 때 낯설잖아요. 낯설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권사님 만나고 이야기도 해보고 저 권사님 만나고 이야기도 해보면 다 좋은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확 토라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참 좋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부분도 발견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가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일주일에 이 시간 딱 나와가지고 그 중간에 그 주중에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열려 있는 문이 있잖아요. 구역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이런 곳에 뭐 1년에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알리고 나누고 아픈 것을 감싸주고 또 힘든 점을 더 같이 나누어서 힘든 것을 나눠 가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외워야 되고 목사님 막 어디서 처음 들은 어마어마한 막 성경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살아가면서 막 세 번 빠지면 이거 졸업장 안 준대. 성경 대학 졸업장 안 준대. 세 번 빠지면 죽어라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이해해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발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요. 이 복음이 뭐지?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인가 이게 자라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 저 밖에를 내다봤어요. 저 뭐 보이죠? 저 뭐예요? 오동나무 꽃 폈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 오동나무가 저렇게 안 컸어요. 지금 몇 년 됐나? 지금 몇 년 됐지? 15년? 16년째. 16년 동안 크더니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꽃을 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컸는지 어쨌는지. 사진을 보면 알지. 그 사진이 남아있으면 저게 옛날 16년 전에는 어땠는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자라났는지 아니면 어땠는지를 돌아보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린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어요. 너무나 바빠서. 여러분들 오늘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 디지털적인 이런 것들을 좀 버려요. 편하게 하려는 마음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디지털은 편하거든요. 스위치만 누르고 이게 터치만 하면 다 돼요. 요즘 광고하지요. 무슨 자동문인데 핸드폰으로 잠궜다 열었다 해. 자동문을 핸드폰으로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 편하려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이 편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불편해도 교회에 나와야 돼. 불편해도 예배를 드려야 돼. 불편해도 사람을 만나서 서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관계가 돼야 돼요. 아날로그적인 관계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페북이나 SNS 이런 거 보면 막 이 팔로워라 그러지요. 막 수만 명씩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맞들으면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고 한번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적이 되고 말아요. 다 적이 돼 버려요. 다 적이 돼요. 어느 연예인은 죽어버렸잖아요. 성추행 일어나면서 죽어버려요.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나서 야 그래도 죽으면 안 되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실제가 아니고 허상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그런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
수도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아플 때 진짜 나를 염려해주고 함께 이 아픔을 나눠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발견하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겠지요.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추구해서도 안 돼요. 너무 좋은 걸 추구하면 안 돼요. 교회는 좀 불편한 것도 있어야 돼요. 이 뒤쪽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와요. 유두고 어떤지 아시잖아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한 3일 동안 설교를 하니까 저 층계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교회가 사실 불편해. 의자도 딱딱하고 재미도 별로 없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와서 막 재미있게 해주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이 신앙에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큰 도움을 주지 않아요. 물론 웃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근데 적당히 웃어야지. 이거 하루 종일 웃으면 뭐라 그래요? 에? 하루 종일 끌끌대고 웃어봐. 뭐라 그럴 것 같아? 미쳤구나. 미쳤어. 우리가 정서적인 면 이런 것도 우리가 만나면서 다 해결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교회에 나올 기회가 있거든. 최대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예배를 많이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이는 이 순간이 우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최대한 나와라. 최대한 나와서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털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정말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서 막 떠높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선교사로 떠나는 이 바울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껍데기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 상사한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노래도 정말 들어주기 힘든 그 직장 상사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속이 얼마나 뒤집어져. 옷도 거지같이 입었는데 와 정말 옷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껍데기로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껍데기를 좀 내려놔요. 껍데기를 내려. 직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 사랑이 왜곡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찍어버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이거보다 더 먼저 새로 이 하나로 개체로 이 하나의 인격체로 나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바꿔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사람 가리지 마. 나쁜 일이에요. 나는 누가 좋고 나는 누가 싫고 이런 마음 갖지 마요.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좋아해야 돼. 누구라도 염려해야 되고 누구라도 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사람이 따뜻한 곳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데잖아요. 응? 오늘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목회자인 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늘 이 귀한 믿음 갖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